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참 아름답습니다. 집을 의미하는 베트와 자비, 은혜를 의미하는 헤세드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자비의 집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이름입니까? 하지만 이런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명절은 축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찬송소리, 웃음소리, 제물 드리는 냄새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화려한 축제 중심이 아니라 2절에 나오는 양문 곁으로 가십니다. 양문은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행각 5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수용소와 같았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화려한 축제가 벌어지는데 성전 바로 옆 베데스다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화려한 문명 뒤편에 숨겨진 그늘진 인생들의 신음소리가 늘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곳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선착순 한 명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맹인은 앞이 안 보여서 못 뜁니다. 다리 저는 자는 느려서 못 뜁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 힘이 없어 밀려납니다. 결국 누가 1등을 합니까? 병자들 중에서 그나마 힘이 세고 덜 아프고 남을 밀쳐낼 수 있는 사람이 1등을 합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은 결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적자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비정한 정글과도 같았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남을 밟고 넘어가야 내가 사는 곳입니다. 1등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버림받는 곳입니다. 이것이 베데스다의 실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입시, 취업, 승진, 남을 이겨야 내가 사는 이 무한 경쟁 시스템이 바로 영적인 베데스다입니다. 그곳에는 참된 헤세드, 자비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경쟁자들 틈바구니에 아예 경쟁조차 포기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절 거기 38해 되는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는 것은 전적 무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서 던져주지 않으면 물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처음 1년, 2년은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와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다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돈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낡은 돗자리 하나와 앙상한 뼈, 그리고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패배의식뿐입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실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그 절망의 시간에 한 줄기 빛이 찾아옵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이 한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유가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냥 쓱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 그가 말하기도 전에 주님은 그의 38년의 묵은 고통, 그 외로움, 그 좌절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혹 아무도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것 같아 외로우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울부짖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38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도 주님의 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짜고짜 고쳐주지 않으시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지금 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시선을 물에서 떼어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 자신에게로 돌리게 하십니다. 병자의 대답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 싶으냐 물으셨는데 그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공식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병이 낫는 길은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생수의 근원이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직 연본 물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뼈아픈 탄식입니다. 그는 자신의 분행의 원인을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부모만 잘 만났어도, 친구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도, 사회가 좀 더 공정했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는 철저히 인본주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도움, 사람의 힘, 사람의 경쟁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말은 맞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구원할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분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목하십시오. 다른 곳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도 않았고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준비도 안 된 자에게 예수님의 주권으로 부으시는 쏟아지는 은혜입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38년 동안 말라 비틀어져 있던 다리의 근육에 생기가 돕니다. 끊어졌던 신경이 연결됩니다. 굳었던 관절이 풀립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걸어라 하시니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걸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굳이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38년 동안 그의 몸에서 나온 고름과 땀과 오물을 받아내던 더러운 돗자리입니다. 그를 올가매고 있던 질병과 절망의 상징입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할렐루야. 재활 훈련이나 물리치료가 필요 없었습니다. 곧
즉시 나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적각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즉시 바뀝니다. 점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짧지만 이 모든 갈등의 불씨가 되는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 38년 만의 기적입니다. 평생을 누워 지내던 사람이 두 발로 섰습니다. 그 감격, 그 희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요한은 냉정하게 이날은 안식일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곧 피바람이 불어올 것을 예고하는 불길한 복선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막았습니다.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군요. 축하합니다 하며 끌어안고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눈에는 나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들고 있는 돗자리만 보입니다. 너 왜 짐을 들고 있어? 안식일 위반이야. 당시 미시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노동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38년 동안 고통받는 한 영혼의 해방보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 하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입니다. 사랑이 빠진 율법은 잔인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의 변화보다는 외적인 형식과 규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적 시선이 우리 안에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추궁에 대한 병자의 대답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의 대답이 묘합니다. 겉으로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자기 변명과 책임 전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유를 기뻐하거나 예수님을 변호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유대인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은 나았지만 인격은 여전히 비겁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유대인이 묻습니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너에게 짐을 들게 한 놈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율법 위반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준 은인인데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병이 나은 것에만 정신이 팔려 정작 치료자이신 예수님께는 무관심했습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의 실체입니다. 병만 나으면 그만입니다. 부자가 되면 그만입니다. 복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재앙이 될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으로 몸을 피하셨다가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십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다는 것은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내셨다는 뜻입니다. 왜 다시 찾으셨겠습니까? 그의 육신은 고쳤지만 그의 영혼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전에 있었던 것은 아마 정결 예식을 행하거나 감사 제사를 드리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수술하기 위해 다시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하 인사가 아니라 무서운 경고를 날리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함의가 있습니다. 첫째, 질병과 죄의 연관성입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 그의 과거의 어떤 특정한 죄악된 삶이 이 병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병의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둘째,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병이 재발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심판, 지옥을 의미합니다. 네가 육신은 고침받았을지도 몰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종말론적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들은 이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15절,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대조적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5장의 이 남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쪼르르 달려가 범인이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밀고를 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두려웠습니다. 안식일법을 어긴 죄인으로 몰릴까봐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 남자의 밀고가 예수님을 십자가 길로 몰아넣는 방아쇠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이 곧 영혼 구원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된 병은 고쳤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병든 자였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였고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다거나 따랐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죄를 짓다가 더 심한 것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율법에도 자비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비 있습니다. 그분은 병망득할 것을 아시면서도 고쳐주셨습니다. 자기를 밀고 할 것을 아시면서도 찾아가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치유와 그 이후의 씁쓸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화상을 봅니다. 혹시 우리도 이 사람 같지 않습니까? 힘들고 아플 때는 주여 살려만 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해지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주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내 이익과 안전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이런 비겁함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베데스다의 비정한 경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진짜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